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일단 좀 보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우리 전도사님들 뒤에서 오늘 준비한 유인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성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4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필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유인물은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예수전도단의 그런 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살색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책을 보진 않았고, 그 책보다는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이 책을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많이 했던 당신도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스티븐 탐슨이라고 하는 쓴 이 책을 제가 참 좋아하고 이 책을 많이 제가 강의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걸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요즘 털어주시겠어요 앞에도. 그래서 실질적인 거 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좀 그런 거 빼고 제가 따로 좀 성경에 근거한 음성을 듣는 법,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요즘 그러니까 묵상 나눔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안 하지만 내일도 묵상 나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통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통독 중에 한 부분을 인도자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말씀이 왜 은혜가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그렇게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 한꺼번에 여기 같이 계시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할 텐데, 그 얘기 좀 하고 바로 음성 듣는 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강해 설교를 할 때도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이 순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본문 설명이죠. 이야기면 이야기, 본문 설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원리를. 그 다음 이 본문을 적용하는데, 이 적용이라는 거는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결론 혹은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꾸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꾸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뭐냐면 이 본문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적용할지를 결단하는 요런 내용을 전달하는데 이게 한 15분 정도에서 30분까지는 좀 그렇고 20분, 25분 요 정도 20분 정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15분도 좋고 뭐 10분도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제가 지금 계속 들어보니까 피드백을 간접적으로도 들어보고 직접 들어보면 이 부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근데 왜 안 하는지 제가 뭐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본문이랑 내 삶이 너무 멀어요. 성도들이 들으면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응답받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려요. 내가 이 본문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또 이 본문이 요즘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게 안 되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결단할 건지에 대해서 나누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조금 해봤으니까 한 주 전에 우리 서영재 전도사님한테 이거 빨간색 쓰면 안 되겠다. 옛날에 이런 거 쓰면 또 일찍 죽는다 그러잖아요. 서영자 이렇게 서영자님 오래 사셔야 되니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글로 쓰셔도 돼요. 그냥 손으로 제가 보고 어떻게 하는지를 좀 제가 계속 그러니까 한 거를 피드백하니까 변화가 잘 안 되니까 하기 전에 제가 좀 보고 이런 내용은 조금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첨삭이라 그러죠. 첨삭을 받다 보면 상당히 여러분의 수준이 이미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 화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이미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 아마 더 월등하게 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10가지 유의사항을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고 따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쓰는 분들만. 근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안 되면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보 전달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 정보 전달이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묻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옛날에 어떤 예화들 저는 그런 예화들은 여러분한테 별로 큰 메리트 좀 큰 파장이 부족하다 생각해요. 감동적인 외화 말고 내가 살아내는 삶을 여러분이 나누면 너무너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뭐 분노하지 말라라는 본문을 봤습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이 분노하는 걸 놓고 이제 뭐 일주 전에 써서 낼 거니까 계속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혹은 또 분노할 일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또 분노하지 않기로 했는데 분노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분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아내가 한마디 하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분노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분노하지 말긴데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와닿는 거죠. 이런 표정들 보니까 무슨 말이야 하는 것 같아요. 따로 한 번 더 제가 이게 그 담당자들한테는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 부분 알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뭐냐면 복장입니다. 복장 참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제가 뭐 괜찮은데 복장은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의. 이 자리에 대한 예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의. 목사님 너무 꼰대 아닙니까? 뭐 요새는 애플이나 뭐 이런데 뭐 삼성이나 보면은 막 티셔츠 입고 막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근데 특히 여기 옷을 제가 왜 강조하냐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긴다고 느껴져요. 근데 옷을 너무 막 입거나 너무 편하게 입으면 여러분 저도 알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전 사실 이게 깃이 있는 옷이 저한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면 장시간이 되면 이게 굉장히 가려워지거든요. 근데 무조건 저는 이제 정장을 입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애를. 예. 제가 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준비하실 때는 뭐 옷을 들고 다니시는 것도 괜찮고요. 내가 평상시 입는 옷과 내가 교회 와서 사역할 때 입는 옷을 하나 준비하셔서 제대로 입고 슬리퍼, 뭐 괜히 티셔츠, 막 늘어난 티셔츠 특히 이런 것들 또 뭐 너무 막 파인 거, 뭐 이런 복장들 또 이렇게 좀 너무 평상복 같은 것보다는 좀 제대로 옷을 여러분이 입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계속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새벽기도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는데 너무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교회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근데 그게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힘들어도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뭐 전도사님들이나 간사님은 평생 입는 옷입니다. 저는 이제 저 이 양복을 작업복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그 전주가 우리 전도사님 이번에 어디 갔죠? 순천. 네, 순천 갈 때도 제가 이제 옆에 탈 때는 그냥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들랑 같이 있으니까 편하게 티셔츠 입는데 반바지에 이제 병원 가까이 가면 다 갈아입습니다. 작업복으로 제대로. 왜냐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목사님 그게 중요합니까? 그럼 거꾸로 여러분 보셔요.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슬리퍼에다가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왔다. 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괜찮지 않을 거예요. 저 그날 다 준비해 갔는데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준비한 날 뭐 하나씩 빠지잖아요. 저 꼭 그러거든요. 제가 그날 되게 정확하게 이 안에 와이셔츠 그리고 이거 이 안에 뭐죠? 런딩 뭐 바지 다 준비 구두 양말이 흰색이어가지고 장례식장 왔는데 그래가지고 얼른 편의점 가서 검은 양말 신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꼭 드린다. 하실 수 있죠? 아멘이죠?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감리교회 좀 유명한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4명, 5명을 선출했어요. 이 목사님이 5명 정도만 자기가 좀 소통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55명 정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이제 같이 오라고 해가지고 5명 안에 들어서 목사님이랑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안 오셔가지고 4명의 목사님과 리더 목사님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성령의 굉장히 사모함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니까 옆에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 리더 목사님도 굉장히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성령 운동하는 교회고 되게 기도하는 교회인데 제가 이러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그 방향 그대로 가면 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목사님 말하는 게 이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이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삶의 적용, 삶의 훈련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내 평상시 삶이 그거는 여러분 저도 그걸 잘 몰랐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그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런 과정들을 겪어오신 분이니까 삶의 훈련은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서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큰 성령만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센 성령.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그 안에 이렇게 맞추는 거죠. 내 삶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던 부분들에 대한 확증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이 훈련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성령을 뜨겁게 받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서 플러스 뭐가 돼야 된다? 내 삶.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막 뭐 이렇게 막 되게 뜨겁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뭐 불이 임했다. 뭐
역사가 일어났다 막 이러는데 나중 되면 그냥 그 열매가 더 이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 말에 되게 동의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그거에 대해서 좀 뭐지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정확히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더 깊은 걸로만 가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뭐에 맞춰서? 이 말씀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귀한 시간을 어제 보내면서 여러분 거기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4명 중에 2분은 이제 기존 교회를 하고 계신 분이고 2분은 이제 청년 사역하다가 이제 개척하신 분이 나이는 제가 제일 어렸어요. 근데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두 분 다 이제 저랑 이제 이분은 나이가 있는 거는 제가 제일 어리고 이분은 제일 나이가 많은데 기존 교회를 하는 분이고 전 개척했고 청년 목회하는 2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강북 쪽 공릉? 여러분 공릉 아십니까? 나 공릉이 어디 잘 모르는데 공릉 그쵸? 여러분은 수지 시골에 사시니까 공릉 모르시죠?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거 강북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공릉. 근데 이쪽에서 이제 여러분 청년들을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부으시고 뭐 300명이래나 청년부만 그 공릉교회가 청년부만 300명 정도를 이끌었던 이제 부목사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역을 여러분 뭐 굉장히 많이 부흥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근데 시기도 받았대요. 담임 목사님이 심지어 얼마나 이 사람이 잘하길래 저보다 한 4살 정도 형님이었는데 너무 목회를 잘하니까 담임 목사님 견제를 이렇게 우리가 그 시간은 되게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견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참 힘들었대요. 막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좀 약간 나가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막 부흥하는데 그래서 다 내려놓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은 절대로 개척 안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절대로 뭐뭐 안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합니다. 그런 말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이런 말을 절대 하면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더 이상 얘기하면 하나님께 위배되는 거니까 절대 이건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개척을 이제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개척을 했고 지금 한 6년 차인가 된 것 같아요. 몇 명 모일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들을 300명 이상 부흥시켰다. 몇 명 모일 것 같습니까? 열 명이 안 모이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놀랬대요. 개척 이런 거란 거. 이 여러분 이 개척은 내가 나 그 부서 되게 잘했는데 해서 개척하면 되냐? 좀 다른 문제입니다. 약간 이런 거 같잖아요. 회사 생활을 전 회사 생활 안 해봐서 근데 회사 생활을 한 5, 6년 하면 이게 너무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한대요. 내가 차리면 더 잘할 텐데. 내가 요거 매출 그대로 해도 내가 더 잘할 것 같은. 근데 여러분 막상 여러분 회사 차리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어마어마한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크기와 그동안의 권사님들의 기도와 거기에 갖고 있는 그 잠재력들은 안 보이고 내가 당장 부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댄스 커피숍도 차려보고 커피숍 안 하려고 했는데 커피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커피 교회 하면서 그리고 막 이렇게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뭐 댄스 뭐 이런 것도 만들었대요. 근데 댄스 이건 한 20명 정도 왔대요. 안 믿는 사람이 몇 명이 교회 왔을 것 같아요. 20명 중에 교회 예배 드리러 온 사람 몇 명 왔을까요, 여러분? 한 명 올까 말까 하다. 몇 주 동안 그 사람들이 다 무료로 다 가르쳐 줬는데
정말 정작 예배 오는 사람 한 명이 올까 말까 하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목회는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목회한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되더라고요. 저는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도를 넘어서 일꾼, 제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부터 해석까지 이렇게 제가 만든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한 것들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뒤에도 다 나눠줬나요, 전사님들? 뒤에 저쪽 방에도 다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저쪽도 우리 저희 안에도 줬나요? 네,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네, 이 자체를 모릅니다. 이 자체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안 알려줘요. 여러분 한번 저 봅시다. 나는 여기 주음성 깨우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들은 적이 있다. 담임 목사님 들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준 적이 있다면 손 들어봅시다. 그래도 순복음 쪽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쪽 한사님 미ling 한사님 없어요? 그래도 순복음 쪽 라인은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진심으로 내가 물어보는 거 없으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세 번째로 하나님 살아있죠? 자신이 없으시네. 하나님 죽어있어요? 하나님 살아있죠. 자, 하나님 살아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다 말해요. 하나님 차별해요? 라이마 그러냐? 아니죠. 어제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성장시키지 않는다. 잘 너무 유아기 신앙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분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독립적 그리스도인. 독립적. 내가 스스로 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너무 좀 낮은 위치에 둔다. 그분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의외로요. 여기 있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책 이름이 뭐예요? 당신도 예언할 수 있다는. 목사만 예언할 수 있다. 전도사만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당신도 예언. 여러분 밑에 읽어볼까요? 그럼 성경을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목사님 이거 고마워요.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네요. 맞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여러분 너희가 그동안은 몰랐던 어떤 그 비밀들을 너한테 알려준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해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됩시다. 다시 오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됩시다. 아멘이야. 아멘. 우리 저번에 박근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근자 집사님 자꾸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들립니다 하니까 목사님 난 주님이 보여요 그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서 있는 게 보인대요. 그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사는 신앙의 연배와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사가 영어로 뭐죠? 기프트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 주보 한번 그 주보에 보면 전사님 이거 주보 좀 주실까요? 그 빨간 여러분 그 성전 제가 올렸잖아요. 전도사님 띄워줄 수 있겠어요 혹시? 자 보내면 띄워주기 어려우실? 우리 저기가 찾아줬어요. 우리 효기 전도사님이. 저는 이거 여러분 읽어 보셨어요? 네, 감사해요. 읽어 보셨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걸 읽고 마치 사이비처럼 이걸 읽고 시작해야 되겠어 설교를. 보면 여러분 성전이 나오죠. 제가 본 성전과 가장 유사한 이게 어디냐면 천호동의 광진구 쪽에 유니버셜 아트센터인데 제가 여기를 환상을 보기 전에 갔었습니다. 어릴 때 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보여주실 때 이 성전을 이 공연장 같은 성전을 보여줬어요. 저한테. 그리고 4-5사람, 8-7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땅에 내려와가지고 의자에서 아니라.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터지고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네, 아멘. 누가 사역한다? 담임 목사 혼자? 저는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다 맡겨라 그냥 다. 그렇지 않으니까 목사들이 병든다 그래요. 아무나 맡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기둥이 되어서 그런 일들 했으면 좋겠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줄쳐봅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자, 내가 이 말을 너희한테 한대요. 내가 이 말을 너희한테 한대요. 이 말 너희 한다.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합니까? 누가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 제가 한 구절 더 찾았는데 마태복음 10장 18절 봅시다. 거기 없는데 이걸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8절. 여러분 누가 생각나게 해요? 성령님이 나게 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여러분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대요. 너네 넘겨질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무슨 말 할지 알려주신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20절에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아멘.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성령, 너희 안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 보면 막 가슴이 뛰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표정 보면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눈이 감기는 것 같아요.
누가 말해요? 되게 중요한 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너희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내적 음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듣는 것인지를 모른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지를 몰라.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뭐예요? 간증 때문에 그래. 간증. 극단적 간증. 그러니까 극적 간증. 극단적이 아니라 극적 간증. 여러분 이런 간증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 예화로 들잖아요. 죽으려고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쵸? 꼭 누가 그래. 그죠? 어디나 가보라고? 교회나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려고. 여러분 교회 가는데 어디 앉아요? 예? 우리 저기 권사님 어디 앉습니까? 죽으려다 교회 가면 앞에 앉아 뒤에 다 뒤에 앉아. 그죠? 뒤에 앉았다는 거예요. 뒤에 앉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찬양만 듣는데도 하염없이 뭔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 말씀도 안 듣고 막 눈물만 흘리는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시죠. 근데 갑자기 막 저 앞에서부터 빨간 불덩이가 나를 향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쓰러졌는데 막 자기가 막 뒹굴뒹굴 굴렀다는 거예요. 그래 눈을 떠보니까 누가 있어? 꼭 아무도 없어. 그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불 다 끄고 다 갔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 얼굴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뭐 얼굴에 그냥. 그죠? 근데 그때 막 음성이 막 들렸다는 거지. 막 그러는 중요한. 그 눈 깨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사랑하는 딸아. 막 그죠? 그리고 막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 문을 나서요. 교회 문을 나서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나무가 노래를 하고 새가 막 자기한테 말을 걸더라. 이런 그죠?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어디서 들어왔어. 그죠? 누군지 모르는데 어디서 들어왔어. 이게 다 비슷비슷해.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가짜라는 얘기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뭐냐면 아주 극단적 상황에 갔을 때 그런 하나님 찾아와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 사람이 이 정도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그런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막 뭔가 생각나고 떠오르고 이거는 음성이 아닌 줄 알아요. 음성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봤듯이 막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이래야만 보는 줄 아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야 돼. 어떻게 들려야 돼요? 정윤아. 그 소리가 너무 영광되고 거룩해서 그죠? 그 위험에 눌릴 정도로. 근데 나는 기도하면 소리는 안 들려. 근데 뭔가 자꾸 내 안에서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 그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누가?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여러분 오늘요 이거 하나만 분명히 듣고 가도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아요. 진짜로. 여기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여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속상해서 하는 거예요. 왜 사역자들을 세워주지 않을까? 왜 평신도들을 키워주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불에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이 열정이. 저는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봅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목사님 저는요 저도 그럼 기도할 때 뭔가 자꾸 떠오르는데 아니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뭐라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랑 안 해요. 그냥 기도하면 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지켜주신다고. 아니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100%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 말을 누가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글쎄요 목사님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내가 널 사랑한다 말고도 제 말 잘 들으세요. 나는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 나는 평소에 쓰지 않는 말투로 뭔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아니요. 내가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상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거라면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그걸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기도할 때도 떠오르죠. 근데 난 그런 생각이 없는데 저 보세요. 난 그동안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전혀. 근데 갑자기 내가 기도하면 이런 게 막 뭐가 들리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말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저기 써있잖아요. 어릴 때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0대 싱글 목사님이 오셨어요. 연세대학교 선악과 나오신 분이었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 저 옆에 있고 그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이제 벽 쪽에 있었고 그 목사님 앞에 서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예언을 시켰습니다. 이 목사님에서 기도해 드려라. 근데 기도를 제가 하죠. 그때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가 딱 떠올라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뭐 지환아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헌신하라 해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헌신이 뭐지? 지금도 기억나요. 헌신이 뭐지?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 제 하나님 내 안에서요 헌신하래요 목사님한테. 근데 헌신이 뭐였대? 아버지랑 그 목사님 막 하하하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나이에. 그때 이제 막 4학년 5학년 6학년 그때니까 정확히 몇 학년 기억이 안 나지만 어릴 때 내가 쓰지 않는 단어, 내가 쓰지 않은 용어, 내가 쓰지 않은 말투로 뭔가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오늘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말씀하셔요. 오늘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내가 큰 믿음의 증거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내가 큰 믿음의 증거라고. 인내할 수 있는 게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걷다 써놨지만 우리 아이들을 초인류로 만들어라. 근데 저는 처음에 초인류 이건 줄 알았어요. 초인류. 근데 우리 서지은 간사님이 제가 여기다 그렇게 썼거든요. 초인류로 만들으라는 얘기 제가 여기다 썼단 말입니다. 서지은 간사님이 오타 점검을 해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오타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인류라는 말을 검색해 줬습니다. 저는 초인류라는 말을 저는 이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초인류를 만들라. 근데 여러분 초인류라는 단어가 여기 써 있죠. 인류 가운데서 가장 읍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기다 그의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그 초인류라는 말이. 오늘 여러분 제가 우리 정 권사님, 우리 정윤옥 권사님이 등록하셨어요. 지난주 등록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새가족 교육하려고 지금 공간을 좀 봤는데 저희 교회가 주일날 2시부터 3시, 4시 그 시간대가 조금 공간이 부족해요. 막 합창단하고 애들 뭐 워십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주일날 여기다 화이트보드 놓고 공간에 다 그려놓고는 몇 시에 누가 하고 몇 시에 하고 하는데 공간이 딱 하나 필요한 거야. 하나가 없어요. 한 건이에요. 다 써도.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엄청 막 피곤한데 5층에다 물어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그때 주일이니까 물어볼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됐습니다. 오늘이 됐는데 제 안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5층에다 물어봐라. 그럼 여러분 5층에 뭐가 있냐면은 그 여기 홈케어라고 주간보호센터 있거든요. 거기서 5층을 사무실로 써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 지금의 5층을 얻기 전에 저는 이 건물 전체를 다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공간 좀 빌려달라고. 다 거절했습니다. 다. 뭐 발레 학원도 거절했고 그때 수학학원, 영어 학원도 거절했고 다 거절했어요. 밑에 여러분 여기 지금 저희가 쓰는 여기서도 거절했어요. 우리 못 빌려준다고. 근데 여러분 요번에 그 사장님이 제가 하나님께서 계속 가서 5층에다 얘기해라 해서 걷다 얘기했더니 여러분
꼭 5층이어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꼭 5층 아니어도 된다고. 우리가 지금 세 가족 교육을 해야 되는데 나랑 어른이랑 3명만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4층도 돼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 너무 좋죠. 자기가 빌려주겠다고. 지금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양복으로 갈아입고, 티셔츠 차림으로 갈 수 없잖아요. 양복 갈아입고. 근데 갈아입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또 꼬였나 보다. 그 사이에 누가 안 된다고 했나? 그래서 전화 받아봤더니 목사님 어디 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자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오래요. 그래가지고 키를 주면서 여기다 키를 둘 테니까 이걸로 열고 들어가. 누가 알려줘요? 누가 알려주냐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저 보셔요. 여기 있는 분들 100%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이건 여러분 저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선한 목자의 유기성 목사님도 여러분 그 책에 써 있어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여러분 굉장히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이 7관가에 보면 2권의 7관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라고 말해요. 당연한 권리다라고 말해요. 근데 신기하죠? 그런 훈련을 아무도 시켜주진 않아요. 그게 세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못 배웠어요. 어떻게 듣는 건지, 어떻게 들리는 건지, 어떻게 보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족이 다니는 교회는 성령이라는 말을 설교 시간에 절대로 안 한대. 여러분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일까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성령이란 말을 조차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랬다, 예수님이 그랬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신데요?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왜 그걸 언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요,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 계셔요. 한 어떤 목사님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한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가 여러분 남산터널 밑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남산을 모르시죠 여러분? 그래요. 수지만 사시니까 남산 모르시고 나중에 여러분 한번 갑시다. 남산이 어딘지 보여드릴 테니까. 남산에 밑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죠. 거기 여러분 수석 장로님 은퇴하신 부인이 왔어요. 저희 교회. 그분이 저한테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예언을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그 권사님 기도하시면 응답 받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가까이 오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가까이 와가지고. 근데 귓속말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 이분?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장로님 은퇴하신 분.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실요 요나만 제가 찾았지만 스가랴도 그렇고요, 요나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의 여러분 사울도 이스라엘의 1대 왕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했다고 써 있어요. 신기한 건요, 우리는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옛날 얘기처럼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넘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넘어가요. 그냥. 마치 여러분 뭐예요? 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 제가 여러분 오전에 머신만 하나 했었죠. 기억나세요? 오전에 오신 분들 기억 안 나세요? 나 너무 섭섭하네. 오전에 안 오신 분들보다 오전에 왔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모르는 이분들이 더 섭섭한데.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히즈 스토리가 아니라
마이 스토리가 돼야 된다. 처음 듣는 거예요. 내가 아까 2시 35분에 얘기했는데 나 너무 섭섭하네. 노정현 선생 처음 들어요. 아닌데 처음 듣는데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이 성경의 얘기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고전이 아니라고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그 얘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마이 스토리가 돼야죠. 요나가 그랬대, 다윗이 그랬대, 다니엘이 그랬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그 자매 하나한테도 그래요. 어제도 그러더라고. 어젠가 지난주죠. 지난주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다니엘의 영이 당신한테 임하고 있다. 근데 이 자매가 너무너무 많이 울더라고. 정말. 여러분 아이들 안에요, 어떤 아이들은 머리에요 이렇게 별이 있는 게 보여요. 그럼 그 아이들은 뭔가 특출난 머리가 있던지 재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라임이 태어났을 때 우리 교회 1호로 태어난 애란 말이에요. 태어나서 온 애들 말고 태어난 애. 라임이 산부인과 갔을 때 하나 그랬어요. 각종 재능이 제 안에 많이 있다. 못하는 게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라임이는 사막에 가서도 저기 남극에 가서도 에어컨을 팔 수 있는 애다. 내가 봤을 때 라임아 팔 수 있을 것 같아, 못 팔 것 같아? 남극 가서 에어컨 팔 수 있어, 없어? 없어. 넌 팔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내가 왜 라임이는 사막의 한가운데 떨어져도 거기서 집 짓고 살아내래요. 내가 봤을 때. 미니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렇죠. 누가 키웠는데, 그죠? 막 춤추는 것도 보면 너무너무 뛰어나. 뭐 아주 머리도 좋고. 뭐 성격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재능이 많은 아이라. 요번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얘기. 제가 지저스 웨이브라고, 여러분 그 갑자기 생각났다. 김성욱 대표님. 권사님 아시는군요. 제가 김성욱 대표님 좀 알거든요. 좋아해요. 제가 오면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많이 친해요. 많이 이렇게 친하고 또 저한테 같이 기도도 하고 서로 그러고요. 근데 김성욱 대표님이 지저스 웨이브에 저를 초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김성욱 대표님 같이 이제 동역하는 그 친구가 아니라 이제 어른인데 이제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부부 안에 아픈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유하라고. 유하 아빠 이렇게 말하는데 유하라고. 근데 이 아이가 이 몸이 굉장히 약해요. 일반 아이들보다 이게 좀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아 때문에 아빠가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랬어요. 이 유아 안에 재능이 많이 있다고. 미적 재능이 있다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그 말 했던 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요번에 이분이 저희 교회에다 헌금하면서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목사님. 그리고 사진을 보내왔고 기사를 보내왔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이 유아가 그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유아가 아플 때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얘가 재능이 있다고, 미적인 재능이. 근데 이 아이가 전시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팔았대요. 그래서 그 그림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 열매를 저희 교회에 보내준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한테 했던 그 예언이 저는 기억이 안 났어 사실. 이루어져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목사님 교회에다 헌금하고 싶습니다. 저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한테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듣는 사람이 되셔요. 정확히 말하면 소통하는 사람. 자, 요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어떻게 소통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런 은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철저히 성경을 대입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는 얘기는 뭐 기드온을 봐도 나오고 삼손을 봐도 나오고 다니엘을 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냥 요나를 한번 해보고, 왜냐하면 요나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모습이 둘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걸 골랐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출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다? 요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뭐라 그럽니까? 2절 큰 소리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어디로 가래요? 하시니라. 너는 큰 성읍으로 가래요. 누가요? 여러분 절 봅시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왔어요? 음성으로 들려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요나한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 어디로 가라? 일어나서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려. 뭐예요? 그 악독이 내 앞에, 너희들의 그 악한 죄악이 나한테 다 달았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이 심한지 나한테 다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가야 안 가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자, 올랐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피했다는 겁니다. 걷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 옆에다가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쓸게요. 요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너 목회자 되라. 너 사모 되라.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 난 젊었을 때 들어봤다. 영어로 해야 돼요. Do you heard? 저희 어머니는 그래요. 저희 어머니 처녀 때 기도원에 갔는데 원장님이 그러더래요. 사모하라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속으로 그랬대. 내가 왜 사모래? 나 목사 사모 안 해 이랬다는 거. 저희 아버지 그 대학교 갈 때 대학교 떨어지셨대나 처음에 뭐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목회자셨거든. 침례교 목회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 보더니 저희 아버지한테 뭘 던져주더래요. 던져. 신학교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걸 다시 받고 다시 던졌대요. 안 가 이러면서 나는 목사 안 할 거야.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도 목사 안 하고 뭐가 선생님하고 저희 어머니도 잘 사모 안 하고 그냥 이제 지내다가 이제 두 분이 만난 거죠. 두 분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 생각했대요. 선생님 사모도 사모다. 난 사모가 됐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 안 할 거니까 이제 이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여러분 1년 정도 살았대요.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한 1년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피곤해하더래요. 그렇게 피곤해하더. 그리고 물을 얼마나 먹는지 좀 이상하더래요. 결혼한 지 여러분 이제 1년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6개월을 넘어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이 남설고등학교라는 남설중학교에서 저희 아버지가 근무하셨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구두를 접어 신었대요. 그 6개월을 걷는 게 힘들어서. 그리고 6개월 걷는다가 힘들면 가다가 쉬었다가 걷는 이랬대요. 그게 이상했대요.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가 걸려 있는 거예요. 간경화가. 그래서 간이 굳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딱 그러더래. 못 고친다. 못 고친다.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원래 교회 다녔는데 살려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서울역 앞에 그 의사도 아닌데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하얀 그 여러분 그 약사들 입는 그 가운 있죠. 요새 여러분 의사들은 하얀 가운 안 입어요, 그죠? 약사들이나 꼭 입더라고 내가 보면. 그 가운을 입고 이제 오는데 여러분 이 장로님이 안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툭툭툭 5대 7대 때려주지 가라 그런대요. 탁탁탁 때려 가 이런대요. 근데 거기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서 이제 툭툭툭 하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간 수치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번 닦아서 툭툭 맞았는데 바로 수치가 좀 더 내려가더라고요. 바로. 그러고는 몇 번 이제 안수를 받으면서 몸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거기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런 거였어요. 장로님이 꿈에 나왔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봉황이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더래요. 좋은 꿈에 나쁜 꿈이에요. 뭔가 조금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꿈을 꿨는데
권사님 웃으시네. 무슨 꿈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이 뭐냐면 여러분, 그리고 그 꿈 꾸고 얼마 있다 돌아가신 거. 저희 아버지가 지금 낫고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치유하는 분을 다시 찾은 거예요. 찾다가 이 재단직이라고 이제 대한수도원 계통의 만차라는 그쪽에 권사님이 이제 치유를 잘하신다 해서 거기 갔는데 제가 어릴 때 거기 갔던 게 기억나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거실이 엄청 넓은데 그 당시엔 여러분 집 안에 인테리어를 나무로 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무로 싹 다 해놓은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기서 가운데 거실이 엄청 큰데 거기서 이제 저희 아버지 안수해 주는 그게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맨날 거기 갔던 게.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디 산에 가요. 관악산인데 산에 가. 깜깜한데 제 기억에 어디 무슨 텐트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권사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여러분 그 군용 담요 있죠. 그다음 그 어린애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너무 무서운 거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어디야? 그러니까 산기도 온 거야. 그게 산기도. 그래서 거기서 노집사 이제 밤 새고 내려가는 거지 이제 그다음. 그리고 치유 받아서 저희 아버지가 선생이 다 부질없다. 뭐 해야 된다? 목사해야 된다. 그래서 감신대 들어간 거예요. 감신대 들어갔더니 기가 막힌 수업을 하네. 뭐랬냐면 그런 수업 있잖아요. 산이 길이 하나가 아니다. 산길은 여러 개다. 그래서 구원의 길도 여러 개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막 예수님이 치유해주고 이런 거는 다 신하다. 저희 아버지 막 화가 나가지고 난 지금 주님께 병 고치고 여기 왔는데 그런 하나님 아니다. 막 치유하는 분 아니다. 이렇게 막 아버지 막 싸우고 그 막 싸우고 이랬더니 D-를 주더래. C-인가? 근데 이 C-가 얼마나 나쁜 요소냐면 재수강도 못하는 최악의 점수를 더. 우리 아버지 그때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막 뜨거우니까 교수가 막 헛소리 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가르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신학교 빨리 가라. 한 번은 신학교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누가 이렇게 채플에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이렇게 왔대요. 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럼 뭔가 봤더니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이 거기 있는 거야. 선생님 여기 왜 계시냐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창피하더래요. 내 인생이 어쩌다 여기 와 있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말한 게 신학교 빨리 가라. 두 번째로 교수랑 싸우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야. C- 받으면 재수강도 못한다. 그거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 살아 계셔요 안 살아 계셔요? 좀 크게 아멘합시다. 설교 2편 들었네 지금. 하나님 살아 계시다. 근데 여러분 이상해. 하나님 살아있단 말 잘 안 해.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 잘 안 해. 희한해. 그리고 자꾸 설명해 복음을. 여러분 복음은 설명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사실 복음은 체험하는 학문이에요. 학문이 아니지 진리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설명하는 학문이 아니라 체험하는 진리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왜 이해합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이해 안 되는 게 뭐예요? 몇천 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위해 대신 죽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진리는 내가 은혜 받아야 성령 받아 이해가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보여야 이해가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죠.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나 했어요. 하나. 아주 좋은 호텔 하나 준비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자 2장 1절에 뱃속에서 뭐하냐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뭐하여? 기도하여. 뭐하여? 뱃속에서 기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결국 뭐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적어놓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십니다. 주께서 내게 뭐 했다?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십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뭐 했다? 들으셨다. 내가 주님께 말하고 주님은 내 말에 대답해주고 내가 그래서 주님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명자야 이름 부르기를 바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남편 이렇게 세운다 이렇게. 아멘. 저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요 진짜예요. 밤새서 얘기할 수 있어 진짜. 먹을 것만 갖다 주면 먹을 게 없으면 너무 힘들고. 막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넘어갑시다. 별로 안 재밌는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자, 3장 한번 읽어봅시다. 3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자, 임하니라 줄칩니다. 이르시되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또 들리는 거예요. 자, 뭐라 들리나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명령이죠. 니느웨로 가. 너 니느웨로 가. 자, 그랬더니요. 요번엔 가요 안 가요? 갑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5절의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굵은 베옷은 뭐냐면 회개를 의미해요. 회개하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여러분 세상에 앉으니라. 왕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리고 7절에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여러분, 마시지 이게 말 뭡니까? 것이며.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쵸, 금식기도. 여러분 복음 전했더니 금식기도를 해버리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8절에요.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요 돌이킵니다. 그래서 회개하니까 안 죽여요. 여러분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앞에 있어요. 돌이켜 앞에 거긴 없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저 보세요.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회개하니까 안 내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 막 미치겠는 거야. 쟤네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우리말 성경 써 않았습니까?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서둘러 다시스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왜 죽는 게 낫다 그래요? 니느웨 사람들이 뉘우치는 거 보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저것들 다 망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밑에 써 있죠?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점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소통이 가능하다. 아멘.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자, 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음성을 묻고 또 가르칩니다.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항상 묻고 답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자, 3절 세 번째 시작.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해요? 안 회개하기를 원해요? 안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자, 그런데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시키시면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셔요. 하나님의 일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컨디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컨디션, 내 의지, 내 감정, 내 건강 다 뛰어넘게요. 그냥.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뜻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줄 쳐볼게요. 하나님이 뭐예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야, 여러분 저 봅시다.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봅시다. 그러니까 복음도 내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은요 이런 적이 있어요. 예언을 하는데 지금 축복교회 말고 더 조그만 때 예언을 하는데 그날따라 여러분 사람이 많이 왔는데 특히 여자 목사님들 여자 전도사님 많이 왔는데 근데 이제 하는데 자꾸만 말이 자꾸 이게 여러분 방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끊겨요, 흐름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음성을 듣다가도 끊어지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말을 하는데 말을 자꾸 씹어 먹는 거야. 이렇게 왜 이렇게 말하다가 무는 거죠. 왜 이러지 오늘? 그리고 막 예언도 잘 안 돼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오늘 왜 이러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언을 억지로 몇 번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막 예언하고 그러니까 막 울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깜짝 놀란 얘기 들었어요. 그날 녹음기를 들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녹음기를 들고 뭐 하려고? 이상한 교회라고 이제 시비 걸려. 근데 하필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것도 소름 돋는데 제가 예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녹음기 들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여자 조그만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거 듣고 예언 듣고 완전히 울음이 터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무서웠을까요? 너무 무서운 건지 다 검사하세요. 지금 녹음기 있나 없나 다 잡아내야 돼. 여러분 때로는 막히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진짜. 때로는 막히는 것도.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 축복교회 그 집회한 사람 중에 제일 특이했던 사람이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랑 엄청 친한 전도사님인데 누가 오면은 들리는 소문에 이분이 우리 교회가 되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별로라고. 그리고 본인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세요? 누가 오면 이상한 별로. 그리고 자기는 계속 와. 그 왜 그런가 나중에 보니까 안수 많이 받으려고. 안수 많이 받으려고. 많이 오면은 시간이 줄잖아.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집회하면은 사탕만 가지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탕만 가지러. 그 나이 드신 할머니셨는데 꼭 와요. 꼭 와. 그분이 영적인 집회를 많이 가. 근데 그분 보면은 와가지고 이제 꼬부려 주신 분인데 사탕을 이렇게 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어서 집어라. 그리고 밥 먹고 집에 가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아니 가뜩이나 교회 뭐 큰 교회도 아닌데 뭐 먹으러 온다고? 밥 먹고. 근데 여러분 되게 잘 들어보셔요. 난 놀랐는데 그분이 한티역에 사는 분이야. 한티역이 어디냐면 강남에 부자 동네 사시는 분이야.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뭐 너무 심하면 좀 그렇지만 뭐 해코지하는 거 아니면 많이 퍼주는 게 좋아요. 아멘. 많이 퍼주는 게 좋아요. 특히 여러분 먹는 거 갖고 절대로 여러분 인색하면 안 돼. 하나님에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그죠? 아멘 합시다. 너무 막 그냥 먹는 것 같고 여러분 인색하면 안 돼. 먹는 거는 먹어야 돼. 주님도 먹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나시잖아요. 부활한다. 나타나가지고 공기 잡았니? 못 잡았어. 일로 와라 그랬더니 주님이 조반을 걷다가 준비해 놓으시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예요. 그냥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일 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많이 주는 게 복이다. 아멘. 여러분 거기서요 저희 교회가 지금 축복교회로 간 게 하나님이 저한테 백구자를 하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들을 때는 얼마인지 몰라서 백구자가. 근데 들어보니까 백구자가 1억이야 1억. 한 구자가 100만 원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여기 50평 선전 있을 때 백구자 하래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진짜 제일 많이 왔을 때가 지금은 여러분 뭐 20명 30명 앉아있지만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올 때는 150명씩 왔어요. 한 번 할 때 그 자리에. 그러니까 막 4명 앉는 자리에 5명씩 앉아있는 거야. 막 다리를 내놓고 불은 들어가지 자빠졌는데 옆에 사람이랑 누워있다니까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성전 달라고 기도하니까 백구자를 하라는 거야. 백구자를. 근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본 거예요. 백구자 할 만한 사람 누구 있나?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보니까 다 도움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 물질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는 거죠. 눈물 나는 간증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거는 어떻게 줘야 돼요? 인색하지 않게 주셔. 잘 먹고.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못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의 환상이 보이는 거. 일로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간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목적을 맞춰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십시오. 아멘. 내가 잘 되려고 구하지 마시고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 영적 기도를 해라. 여러분 영적 기도를 하라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로 들어가라는 거. 라임아 목사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영적 기도? 알겠어. 들어가 본 적 있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안 간 것 같기도 그래? 세 번째는요. 악한 어둠을 쫓아내거나 상처가 씻겨지도록 노력하라. 여러분 별표 쳐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죄와 상처 때문입니다. 뭐와 뭐 때문에요? 내가 못 배우지 않은 이상, 배운 적이 없어서가 아닌 이상은 죄와 상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하마나만 하잖아요. 하마나만 할 때 여러분 이 죄의 문제와 상처가 해결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어떻게 기도하냐?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예레미야 29장 저기 말씀처럼 하나님 만난다 못 만난다? 만난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련회 때 청년들을 데리고 한 10대 명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대요. 그럼 가면은 뭐 하냐? 주구장창 기도만 시킨다. 주구장창. 그리고 언제 나오냐? 밥 먹을 때 나오는 거. 그럼 언제 들어가냐? 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언제 나와요? 저녁 먹을 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시킨다. 수련회 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시키냐면 10명이 있으면 그 목사님 그렇게 했대요. 여기서 난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손 들어봐. 눈 다 감고 손 들어봐. 한번 우리 해볼까요? 뭐 들었어 예를 들어 누가. 그럼 드는 애들은 일로 나와 그런다. 그리고 안 들은 애들은 딱 모은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이렇게 살 거냐? 너네들 이렇게 살아서 오늘 죽으면 너네 천국 못 들어왔는데 이렇게 살 거요? 막 이렇게 독려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갈 수 있다는 애들 있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네는 너네들끼리 갈 거냐? 쟤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래서 이제 너네들은 얘네 위해서 기도해. 10명에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 밤 넘어가면 몇 시까지 기도했는지 모른대. 진짜로 여러분 이렇게 막 기도하다 막 터지고 이러는데 너무 피곤하면 그러니까 몇 시까지 한지 모르는데 갑자기 야 좀 자자 이러는데 좀 그럼 이렇게 잔대요. 그럼 이렇게 자고 있으면 소리가 들린대. 무슨 소리가 들냐면 깨우지 마, 깨우지 마, 막 이런 소리가 들린대. 그러니까 깨우면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깨우지 마, 깨우지 마, 조용히 해, 깨우지 마. 그럼 또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한대. 그럼 어떻게 하냐? 거의 10명 중에 거의 10명 2박 3일 동안 기도만 하니까 성령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죄와 상처가 해결될 때 만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시면 안 돼. 벌써 집에 가셔서 만나야 돼. 지금 표정들이 하나님 지금 만나고 계셔. 지금 몇 분들 정말 눈이 감겨서 주님 만나셨어. 저번에 어떤 애가 하도 자길래 제가 그랬어요. 예배 토요일에 왔던 애인데 누군지 말을 안 할게요.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깨워가지고 일어나봐. 목사님 왜요? 주님 만났냐 했더니 거의 만날 뻔했다고 자기가 나한테 그러다 거의 만날 뻔했대. 그 여러분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수련원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공간을 빌리면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쳐다봤냐면 이상한 단체가 다닌다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왜 이상한 단체냐면 저 단체는 수련회 와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나와? 밥 먹을 때만 나와. 그래서 막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라 소문이 났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해요. 성령님 어떻게 만나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만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만나요. 그렇게 저기 써 있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여러분 10월 달에 할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 중요한 거는 이제 12분 남았습니다. 4번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장시간의 기도 후 최소 20분 20분 후 후 눈을 감고 귀를 열고 마음으로 보려고 한다. 계속요.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 본인의 상태들을 확인해 본다. 계속요. 집중해서 기도할 때는 조용한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자. 마가복음 1장 3절 시작.
새벽 아직도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참고로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할 때마다 어디 가서 기도한다? 산에 가서. 언제요? 밤에.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어디 가서요? 산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 기도가 집중력이 생긴 겁니다. 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되는 게 뭐냐면 집중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럼 여러분,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가 집중하게 돼요. 기도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40분 이상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만날 거란 기대 자체가 없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30분 이상 기도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에서 몇 분 정도 기도할까요? 우리 권사님 대부분 몇 분 정도 기도해요? 금요철 이런 데 가면 5분 안에 빠져나와요. 우리 권사님 보통 사람들 몇 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3시간 해라. 그럼 3시간 하고 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왜 기도에 응답 못 받냐? 기도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냐면 예배는 얼마큼 여러분 몇 분 안에 끝나야 돼요? 1시간 10분입니다. 기도 몇 분이요? 20분입니다. 20분의 기도 이상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제가 저 부천에 어떤 교회 있어요. 10,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도 갔었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거기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옆에 이 등이요. 우리 저기 전사님 켜보실래요? 옆에 등, 기도등 한번 켜보세요. 이제 불이 꺼져 있는데 불 좀 다 꺼보실래요? 잠깐만. 다 꺼볼게요. 불을 다 끼고 다 끄고 갑자기 여기 딱 켜져요. 그럼 이게 무슨 사인이냐면 이거 꺼보실래요? 껐다가 탁 켜져요. 갑자기 켜보세요. 이게 뭐냐면 버스 출발한다는 얘기야. 불 다 켜주세요. 그러면 차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얼른 나가야 돼. 차 출발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가 되겠어 안 되겠어? 뒤에서 예소미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네. 예소미가 뒤에서 안 돼요. 넌 뭐가 되겠다. 뒤에서 예소미가 안 돼요. 그런 벌써 뭘 알고 있어. 여러분 저게 켜지면 사인이면 저거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저 놓치면 어떡해. 그게 몇 분이냐? 20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전에 갔을 때도 여러분 365일 기도하는 교회라고 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놀란 건 뭐냐면 30분 설교, 30분 기도 끝. 여러분 이게 왜 집중해서 기도하냐? 여러분 그럼 30분 동안 우린 뭐하냐?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 다 했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일수록 빨리 집중이 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금방. 근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할수록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라이마 무슨 말인지 알지 목사님? 무슨 생각하냐 기도 시작하면? 오늘 있었던 일 생각하고 또 만화 생각하고 또 몰라. 여러분 온갖 생각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40분이 지나야 되는데 그 전에 차 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집중적인 기도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근데 저는 40분 정도 생각해요. 제가 저의 경험을 보면 40분에서 50분이 넘어가면서 기도가 됩니다. 근데 그럼 그때까지 뭐하냐? 온갖 잡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생각을 다 하면 이제 그만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집중해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20분은 라임이 너 몇 분 기도하냐? 25분 기도. 얘도 25분 기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주원이도 15분은 기도해요. 7살짜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라서 기도는 훈련이다. 기도는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이거는 뭐 여러분 몸의 컨디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기도는 무조건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 시간이 빨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 뭘로 해요? 우리 하는 말 있잖아. 어른들이 집사님 공부 뭘로 한다 그래. 우리가 공부 엉덩이로 한다. 그죠? 엉덩이로 글씨 쓰는 것도 아닌데 무슨 엉덩이로 해. 그러니까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기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하는 거지. 기도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집중해서 기도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생각 저 생각 입으로 말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여기 오시던 김춘혜 지사님이라고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하마나만 할 때인데 저 맨 앞에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 맨 앞에 항상 앉았어요. 그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환상도 안 보이고 음성도 안 들리는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를 하면 5분을 한 줄 알았는데 시계를 보면 2시간이 지난다. 이게 뭔지 모르겠대.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으려고 했다 주님 만나면 막 댕굴댕굴 굴리면서 나는 10분 지난 것 같은데 사람들 다 집에 갔어. 얼마큼 지났어요? 2시간 3시간이 지난 거예요. 무슨 시간? 영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뭐가 없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볼게요. 기도가 여러분 집중이 안 되면 기도가 짧아진다 길어진다? 점점 더 짧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을 채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날도 안 되는 날도 기도가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든 시간을 채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잘 되는 날. 근데 더 중요한 건 기도가 정말 하기 싫은 날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왜 하기 싫을까? 그 안에 영들이 난리를 피는 거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제 안에 빼고 가요.
그래서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10시인데 딱 끝날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몇 분 이상? 40분 이상 쭉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기도가 잘 되네, 기도가 쭉 집중이 되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부터 뭘 하냐?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 하나님, 우리 지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지환이잖아요, 아들이. 우리 지환이 어떻게 해요? 야, 지환이 걱정하지 마라. 그 아들 잘 된다. 너만 잘하면 된다. 누가 주시는 음성이야? 하나님 주는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지환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에코 세게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툭툭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럼 목사님 음성으로 들리는 건 뭡니까?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그렇게 들립니다. 아주 강력한 임재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뭔가 쾅 때리듯이, 뭔가 징을 꽝 치듯이 강하고 장엄한 소리로 들려요. 그게 강력한 음성. 근데 이건 여러분 저도 하마나만 세미나 갔을 때 느꼈는데 하늘이 열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뭐가 열린다고요? 이게 확 그러면서 멈추지 않은 눈물이 흐르는 거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까지 이 얘기 좀 더 할 텐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제 내가 본 환상을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계속 지금 교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뭐 간단한 프린터물이지만 여러분 무슨 기도? 간절한 기도. 무슨 기도? 깊은 기도. 몇 분 이상? 적어도 40분 이상은 기도가 돼요. 그럼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셔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주여를 외치셔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난 이렇게 생각해. 주여가 뭐냐면 어둠이 떠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게 와요. 기도가 막 되면요, 어느 순간 막 기도를 하다가 몸이 굳어요. 굳는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움직이긴 하는데 힘을 안 주고 있어도 몸이 멈춰버려요. 그리고 몸이 쓰러져 버려요. 소리는 들리는데 내 육신이 그때 뭐 한다고요? 물어보시죠. 하나님, 저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그럼 뭐가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느껴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어디 강대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운을 입고 있어. 그럼 뭐예요? 박사가 되든지 거의 뭐예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아궁에다가 칼국수를 삶고 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칼국수 집을 시작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영적으로 먹이는 걸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진짜로 그걸 시작하는 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걸 보고 칼국수를 그렇게 소름 돋치게 잘하는 분이 아닌데도 저는요 이런 분들, 저희 아버지 목회할 때 공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공군 부대 그 당시에 소령인가 그랬는데 그 분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사해라. 당신 목사해야 된다. 이분이 싫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퇴직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났냐면 우리가 그때 교회를 이전했거든. 부담된다고. 교회 건축원금하라 그럴까봐 부담. 건축원금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뭘 했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피자집을 했어요. 피자집 많지 않던 시제. 피자집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피자 기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피자 만드는 그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지금은 많이 싸지만 그 당시에 억 단위였거든요. 그래서 그 퇴직금으로 이분이 피자집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몰랐어요. 그리고 3년인가 4년이 지났는데 싸그리 다 망하게 됩니다. 한 번은 여러분 이런 적이 있어요. 광명시에 가면 서라벌 중학교라는 그
중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라벌 중학교에 다니던 그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잘생겼어요. 조연인가 이름이 그랬어요. 잘생긴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당신 목사할 사람이다. 이 조연 집사한테. 그 조연 집사가 이제 여러분 서라벌 그 중학교에서 여러분 음악 선생님한테 잘해요. 그래서 당신 미국 가서 목회해라. 그래서 이분이 갔다 안 갔다?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한 달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 왜 돌아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미국이 안 맞는 것 같아. 신학교 공부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조연 집사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겼냐? 거실에서 그 서재가 있는데 딸이 아빠를 깨우러 갔대요. 그래서 아빠를 깨웠대. 아침에 아빠 일어나. 갑자기 손이 툭 떨어지더라. 그러고 가서 봤더니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왜 들어요? 궁금해서? 아닙니다. 그 뜻을 뭐하고? 분별하고 그 뜻대로 뭐 하려고? 순종하려. 여러분 이건 겁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잘 보면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오늘 나왔던 요나예요. 분명히 하나님 어디 가라 했습니까? 니누에 가라 했습니다. 근데 배 타고 어디까지 가요?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서바나까지. 근데 여러분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가요? 아니죠. 물고기 뱃속에 한번 가야죠. 호텔 들어갔다가 어디로 가요? 니누에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이번에 붙어요 안 붙어요? 여러분 알려줄 수도 있고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런 맞추기 게임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뭘 뜻하시는지 물어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올바른 자세예요. 우리 아들 웁니다.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더 이상 아빠 못 견디겠어라고 말하는 것 같아. 남은 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나눴어요. 나눴고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 요나를 말씀하시는지, 왜 하나님 마태복음 7장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나의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집사님의 고백처럼 5분이 지난 줄 알았는데 2시간이 지나버린 그 영적 일들이 이곳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